오늘은 이사야서 20번째 시간입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1장에서부터 66장을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힘인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힘인가? 이 질문이에요. 이게 단 한마디로 이사야 전체를 요약하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힘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힘인가? 이 질문으로 도전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단 한 가지 주제입니다. 어떤 위기를 지금 유다는 겪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침공과 나라의 멸망이라는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비롯한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해서 군사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외교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자는 멸망한다.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경제와 점술사와 외교와 군사력과 모든 이 세상의 방법들을 다 쓸모없게 만드셔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해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앞에 이 표를 보시면 1장에서부터 6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5장은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면 멸망한다는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36장에서 39장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히스기야 왕의 실패와 교훈을 통해서 1장에서부터 35장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이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 신학적인 교훈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입증이 됐는지를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히스기야는 실패합니다.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40장에서 66장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전체를 세 부분으로 거칠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24장에서부터 27장은 신학적인 원리.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봤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힘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 나가는 과정에 24장에서 27장이 있고 아직도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교훈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의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실제 일어났던 일, 물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사건 이외에도 일어났던 일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사건이에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고 오직 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왕을 둘러싼 여러 고위 관리들과 백성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예언자들과 신탁을 맡았던 제사장들마저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아수르 동맹을 구축합시다.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냅시다. 아직도 멸망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을 긁어 모아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1장에서부터 35장에 긴 서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신학적으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멸망한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에 실제 히스기야 사건이 일어났고요. 히스기야는 구원은 받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66장에 완전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말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여러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잖아요. 이집트, 두로, 모압, 북왕국 이스라엘, 유다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23장까지 주어졌는데 24장에서부터 27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24장에서부터 27장의 별명은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묵시록이에요. 이사야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분명히 1장에서부터 23장은 예언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24장에서부터 27장은요 묵시론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선 문맥에서는 구체적인 나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갑자기 24장으로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이 무너진다. 온 우주가 무너진다. 모든 것이 멸망한다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범위가 우주적으로 넓어집니다. 갑자기 그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특정 국가가 아닌 온 땅이 멸망한다. 온 세계가 멸망한다는 심판의 대상이 확장되고 우주적으로 넓어집니다. 이 문맥에서 이사야서는 예언에서 묵시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묵시적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특정 민족이나 나라가 아닌 온 땅과 온 세계가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죄의 영향력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권력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믿었던 것들, 우리의 건강, 직장, 인간관계, 신앙,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앞선 23장까지 이 세상의 나라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장에 오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았던 나라들,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 모든 나라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위에 있다는 온 지구적인 멸망을 갑자기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그래도 나는 건강은 괜찮지, 그래도 나는 직장은 괜찮잖아, 그래도 나는 인간관계는 좋잖아, 그래도 나는 가족끼리 좋잖아, 그래도 나는 종교는 있잖아,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을 덮쳐올 수 있는 질병과 죄의 영향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긴장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5장과 26장 단락으로 넘어가면 앞선 24장에서는 온 우주적인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이제 온 우주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화면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고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26장은 온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종말에 있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갑니까? 우리 화면에 26장 19절이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까지 선언합니다. 부활 사상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선언이 있기 전에 구약에서부터 부활의 신앙이 이미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26장 19절에 선언되어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온 우주적인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이 이사야 26장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적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 인생살이의 고단함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과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7장에 가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개물을 죽일 것이다. 요한계시록은요, 이사야 24장에서 27장에 나온 이미지와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27장의 별명이 작은 묵시록이에요. 작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우주의 종말과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할 때 이사야 24장에서 27장에 나온 이미지와 여러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이고 큰 용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용을 무찔러 죽이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왔냐면 이사야 27장에서 온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요? 이집트가 멸망한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유다가 멸망한다. 두로가 멸망한다. 그런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리워 야단과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작은 재미 하나하나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을 수 있을까? 뭐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까? 어디에 맛집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까?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선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용의 세력, 뱀의 세력,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싸움 안 싸웁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런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일요일에서 예배하러 온 것 뿐이에요.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누구를 벌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죽이고 벌하는 겁니다. 리워야단을 죽이고 꼬불꼬불한 뱀, 큰 용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고 바다의 괴물을 죽이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해오는 이 관점을 우리 인생의 관점에 한번 투입해 봅시다. 하나님이 앞선 1장에서 23장까지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전부 다 심판하고 비판하고 개개의 민족과 나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포가 주어졌잖아요. 이집트도 멸망한다. 에돔도 바벨론도 다 멸망한다. 북왕국도 유다도 두로도 모압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구체적인 각 나라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아우르는 큰 관점은 뭐예요? 이 세상은 혈과 육에 속한 것과 영적인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 간의 영원한 전투이자 싸움이다. 이 세상의 구체적인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에까지 가 있어야 된다? 이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매끄러운 뱀을 죽이고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처치하시고 바다의 괴물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갑자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확 키우면서 24장에서 26장까지를 봐. 이 나라, 이 지구에는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야. 바벨론만, 아수르만, 유다만, 모압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저 동방에 어떤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중국도 있을 거고 필리핀도 로마도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일어나고 지게 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이 온 지구적인 운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게 24장에서 27장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속상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고 안정감을 누립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작고 작은 정말 개인사적인 관심에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500원 사기 당하면 일주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500원 싸질 때 살 거야. 그 아저씨 왜 나한테 500원을 사기 쳤을까? 그런 거 하나 겪으면 우리가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싸게 사면 기쁘기도 하고 우리 애가 잘 되면 흐뭇하기도 하고 작은 사고에라도 하나 말려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콩나물값에서부터 주택 가격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까지 정말로 우리의 관심사가 작은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그 속에서 뭐를 봐야 돼요? 27장 1절을 봐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 콩나물 값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이 걸려있구나. 이게 묵상이 잘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인생의 그 작고 작은 현미경적인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과 심판이 걸려있다.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콩나물값 하나에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 하나하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들을 다 모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쓰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사야 27장 6절을 보시면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라는 우주적인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라는 위대한 비전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콩나물 깎다가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다가 눈에 보이는 것, 나도 보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보고 나도 신경 쓰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경 쓰는 것,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다가 천국 가실 거 아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비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고민하는 비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가슴이 뛰고 기도하는 그 비전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질병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싸워나가는 우리 인생의 작고 작은 그 미시적인 사건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꽃을 피우십시오.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차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인생에 수고로운 땀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워도 인생을 살아도 친구를 사귀어도 직장을 나가도 건강을 잃어도 건강을 회복해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우주를 구원하시고 큰 용, 큰 뱀, 죄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관점이 녹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영적인 희열과 기쁨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역사적인 모델로 교훈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사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사건이에요. 다 자기가 당대에 겪었던, 자기가 당대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한 왕의 가능성과 한계와 몰락을 동시에 봤던 그 히스기야 사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해오는 겁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사건 알지? 너희들 트럼프 사건 알지? 너희들 윤석열 사건 알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잠시 반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야. 너희들 히스기야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히스기야 사건이 뭐예요?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은 와요. 어쨌든 내 인생에서 겪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걸려있는
그 영적인 사건은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망한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원한 꽃을 피우고 그 열매가 온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에서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내 삶이 먹고 사는 데만 재미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작은 삶이 위대하게 투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올 것이니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